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요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마을에 사람이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1,0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눈이 하나이고 990명 정도는 눈이 두 개인 그런 마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눈이 하나인 10명이 비정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 혹이나 반대로 어느 마을에 1,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눈이 하나인 사람이 990명이고 눈이 두 개인 사람이 10명이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 되고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정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어떤 무리가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는 공동체가 뭐 그게 마을이든 도시든 국가든 그 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선과 악에 대해서 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면 그 공동체나 그 지역 도시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흔히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선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고 그러면 그 도시는 무슨 영화 제목처럼 범죄의 도시가 되고 악한 도시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혹이나 의인이 살고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혹이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 40명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10명도 있지 않을 것이고 혹이나 1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되고 오늘 여기 만연돼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악이 만연돼 있고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명도 찾을 수가 없고 한 명도 없다. 그런 말하고도 일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런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죄를 짓고도 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활보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눈에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작은 것 하나 죄를 져도 숨기기 급급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자숙하고 그런 일들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뻔뻔스럽고 얼마나 떳떳해 보이는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자기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 가지고서 그런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노아 시대의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단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쓸어버린다. 쓸어버린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 다 쓸려 나가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겠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다 하늘의 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의 시작에 보게 되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뭐 결혼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어제 우리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봤지만 막 900살까지 살고 심지어는 960살, 969세까지 천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자녀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 그런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또 갖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이제 낳고 낳다 보니까 어느덧 번성하게 되고, 뭐 지금은 뭐 아기를 안 낳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뭐 피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래서 또는 혹이나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을 하게 되면 정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여기는 그런 뭐 어떤 방법이나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갖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고 또 성장해서 또 이제 성인이 되면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번성을 하게 됐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많은 설교자들이 또는 신학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혹이나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 말도 혹이나 하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 지금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또 이렇게 혹이나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됐지만 그가 노시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이름을 아들 이름처럼 에녹이란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래가지고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또 이제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다시금 아담에게 주시고 그 셋이 또 쭉 자녀를 낳고 해서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가인의 어떤 자녀들 자손들이 낳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셋의 자손들이 낳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갈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이제 또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래도 에노스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는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살다가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도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그게 예언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횃불과 같은 불이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타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제 400여 년 동안 살게 됐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막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70년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계속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또는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전멸시켜라.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전멸시켜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안에는 벌써 정착한 일곱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서 혹이나 또 같이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인 관계를 갖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됐을 때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어떤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는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내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나이가 되니까 결국은 기력이 새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자 말에 이끌리게 되고 그랬던 솔로몬을 보게 되면 섞여지게 되면 그것이 아유 뭐 아유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믿게 하면 되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은 모함 여인이었거든.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됐다는 거.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여리고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라합이 예수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뭐 이방 여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면 참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런 의미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2절을 다시 또 보게 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요즘은 다 똑똑하니까 이 조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이런 저 이런 조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또 남자들도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도 보면 그런 조건을 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죠. 외모를 보면서. 근데 그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예쁘기만 하면 되고 아름답기만 하면 되고 그가 무슨 어디 출신인지 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뭐 가정이 어떤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예쁘면은 뭐 남자들은 다 뭐 아버지 빼고 도둑놈이다. 아버지도 도둑놈이죠. 근데 아무리 그 정말 신실한 사람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예쁜 여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을 보게 되면 예쁘다는 것. 근데 이 보고 이 말이 보고 이 말에 다시금 하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하와가 뱀에게 이제 유혹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다는 거죠. 본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 보게 되고 거기 나무가 있구나 이럴 정도였는데 뱀의 유혹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자꾸만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까이 가가지고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갖다 줘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그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아니 지금 자기 신하들은 저 전쟁터에 나서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왕이란 직분 때문에 그가 태평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뭐 낮잠을 자고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서 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만쯤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뭐라고요? 보고 그게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를 불러대라고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는데 또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남편을 알아보니까 저 전쟁터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불러다가 집에 휴가를 보내서 그가 휴가 중에 동침을 해서 그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가냐니까 아니 지금 동료들은 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전쟁하고 제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냐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편지를 하나 써줘가지고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서 뭐 결국은 뭐야? 죽이는 거죠.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참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무엘 얘기도 생각이 났어요. 이 사울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데 그 다른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 근데 막상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이 외아들이었으면 이 사람이구나 하고서 기름을 부었을 텐데 이새가 아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제 나와서 사무엘이 확인하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됐다. 이것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악에 뭐요 만연됐다 그러잖아요. 여기 만연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득하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라고요? 가득함이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설마 하는 것이 결국은 커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데 오히려 악이 선을 이기게 되는 그런 사회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나오는 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5장을 읽었을 때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대부분 막 900살까지 살고 뭐 라멕 같은 경우는 777세까지 살았다 뭐 그러는데 뭐 적게 살아야 700년 살고 많이 살면 1000년 가까이 살게 되고 그랬던 사람의 수명인데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한 120년 정도 수명이 완전히 한 8분의 1 정도로 뭐 심지어는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수명까지도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눈에 좋은 것만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취하게 되고 세상 연락에 빠지게 되고 하는 일들. 예수님 비유 중에서 잔치가 막 준비되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 핑계 삼아서 그들이 안 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기 캐릭터로 살게 되고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이 만연되게 되고 악이 가득하게 되고 여기 심지어 그런 설명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마음 아프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선이 아니고 악을 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늘 마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악한 것들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말로 나왔을 때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더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악하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거나 한탄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걸 원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걸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점점 악을 행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행동이 뭐예요? 수치를 가렸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숨었잖아요. 왜 숨었다고요? 하나님 소리가 두렵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잘못 안 했을 때는 막 와가지고서 막 엉기고 막 이러는데 혹이나 잘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무서워가지고서 피하고 멀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근데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용서하잖아요. 아무리 그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 이러고 그러지. 그거 갖고 막 끝까지 그냥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악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계획한 게 뭐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 다 이쯤에서 쓸어버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또는 공중의 새까지도 다 썰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 한탄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겠다. 혹이나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아파하실까 힘들어하실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가? 이게 8절에 8절.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말 그러나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당시에 사람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몰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딱 한 사람. 그러나 근데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일절이 그랬잖아요.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워졌으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하나님, 정말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중에 이제 내일 보는 말씀이지만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거기에 토를 안 달았다는 게 아니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하냐고. 지금 나한 사람 아니면은 우리 가족 8명 그거 근데 어마어마한 걸 만들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120년 동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홍수가 어디 있냐고, 왜 배를 산에다 만드냐고, 뭐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노인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누가 뭐라 그러든 뭐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늘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견물생심이란 단어가 생각납니다.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봄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